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신 자손에 대한 언약을 성실하게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부터는 야곱의 아들들의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즉 이스라엘의 자손들의 이야기가 펼쳐지는 것이지요. 그 가운데 마지막 족장이라 할 수 있는 요셉을 중심으로 하여 이 이야기가 전개됩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요셉은 꿈을 꾸었고 그 꿈대로 되었습니다. 우리는 어릴 때부터 또 교회 생활을 여러분 좀 하신 분들은 이 요셉의 이야기를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요셉의 이야기는 굉장히 흥미롭고 감동적이거든요. 그래서 주일학교 학생들에게 가장 많이 가르쳐지는 인물이 있다면 요셉일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많이들 가르치죠. 요셉이 꿈을 꾸었듯이, 그래서 그 꿈을 이루었듯이 너희들도 꿈을 가지고 그 꿈을 이루어라 라고 하는 메시지를 많은 교회에서 전했고, 또 저도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으면서 자랐습니다. 그래서 수련회의 표제가 꼭 요셉과 같이 되자 혹은 요셉과 같이 꿈을 꾸자, 혹은 우리에게도 꿈을 주소서 라고 하는 그런 수련회를 저도 몇 번 참석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요셉의 이야기가 과연 우리가 꿈을 꾸고 그 꿈을 이루자, 우리도 드림을 갖고 우리도 비전을 갖자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일까요? 여러분, 만약 그렇다면 세상에서 가르치고 있는 Boys be ambitious, 소년들이여, 청년들이여, 야망을 가지라 라고 하는 메시지와 교회에서 가르치는 메시지가 다른 것이 도대체 무엇이겠습니까? 야망이 있는 사람이 꿈을 이룬다, 야망이 있는 사람이 그 목표를 이룬다 라고 하는 메시지와 꿈이 있는 사람이 결국에는 그 꿈을 이룬다 라고 하는 메시지가 도대체 무슨 차이가 있겠느냐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요셉을 꿈꾸는 자 혹은 비전 메이커로 이해하는 것은 성공을 추구하는 세상적 가치와 성경의 이야기가 혼합된 세속화된 설교, 세속화된 메시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셉은 결코 형들의 섬김을 받고 높은 자리에 오르게 될 의지를 가지고 그런 꿈을 꾸고 그런 일을 준비해왔던 비전 메이커가 결코 아니었습니다. 나중에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요셉은요, 그 꿈을 잊고 살았습니다. 나중에 형제들을 만나게 되고 회유하게 될 때 그 꿈을 비로소 기억할 수 있었다고요. 그래서 요셉은 그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부단히도 노력했던 그런 사람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요셉의 이야기 속에 있는 수많은 오해들을 걷어내버리고 본문이 밝히고 있는, 성경 자체가 밝히고 있는 구속사적 의미가 무엇인지 여러분들과 함께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요셉은 선지자적인 역할을 맡았던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요셉은 비전 메이커가 아니라 당시에 선지자적인 역할을 했던 인물이었던 것이지요. 선지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계시를 받고 그 하나님의 그 계시대로,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사람들에게 전하고,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람을 책망하기도 하고, 때로는 하나님 대신 그 죄를 지은 사람에게 벌을 주기도 하는,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 사이를 중보하는 그런 직분이 바로 선지자였습니다. 선지자의 가장 중요한 임무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하나님이 주신 계시를 그대로 전하는 그런 임무였던 것이죠. 족장시대에는 사실 선지자라고 하는 공식적인 직분이 있지는 않았습니다. 공식적인 선지자는 나중에 왕정시대에 가서 세워지게 되죠. 하지만 하나님은 왕정시대 이전에도, 족장시대에도, 출애굽시대에도, 또 사사시대에도 하나님은 그때그때마다 선지자적 역할을 하는 사람들을 세워주셔서 원시적 선지자 사역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우리가 앞에서도 살펴보았듯이 아담도 선지자였습니다. 아담은 하나님께서 금하신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못하게 하는, 그 말씀을 지켜야 하는, 그 말씀을 가족에게 전해야 하는 그런 선지자적 사명을 가졌던 사람이었던 것이지요. 그리고 우리가 지난번 말씀에서 살펴보았듯이
아브라함도 선지자였습니다. 예수님이 오실 것을 미리 바라보고 그것을 준비하면서 기뻐했던 선지자가 바로 아브라함이었습니다. 그 선지자적 역할이 바로 요셉에게로 옮겨지게 된 것입니다. 그 근거를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요셉은요, 치리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우리 2절 말씀, 본문 2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제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빌하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였더라. 아멘. 요셉은 17살이 되었을 때 형제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였습니다. 이것을 여러분 요셉의 고자질로 이해하면 안 됩니다. 요셉은 형제들이 뭐 잘못을 하면 아버지에게 쪼르미 달려가서 무슨 형이 이런 잘못을 했대요, 이렇게 막 고자질을 하면서 나는 그렇지 않았지요 라고 하는 사랑받기 위해서 앙탈을 부리는 그런 이기적인 모습을 보이는 그런 모습이 결코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생각하셔야 됩니다. 본문의 잘못을 말하더라에 해당하는 잘못에 해당하는 히브리어는 라아라는 말인데, 이 말은 성경에서 죄악 혹은 악한 것이라고 주로 번역되는 단어입니다. 즉 요셉은요, 형제들의 악을 아버지에게 고발하는 그런 임무를 맡았던 사람이었던 것이지요. 형제들의 실수 정도를 아버지께 고자질하는 철없는 아들이 아니라 거룩해야 할 야곱의 집과 그의 형제들을 파수하는, 순결함을 파수해야 하는 권징과 치리의 사역을 이 요셉은 맡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폈듯이 세겜에서 야곱의 집은 우상 숭배로 가득했었습니다. 그래서 베델로 올라가면서 야곱은 가족들 안에 있는 그 모든 우상을 세겜 모래 상수리 나무 아래에서 묻었었죠. 그래서 베델로 올라가면서 우리는 더 이상 우상 숭배에 빠지지 아니하고 이런 죄악에 빠지지 아니하고 순결하게 살아가야 할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하는 것을 가족들에게 가르쳤을 것입니다. 그 역할을 요셉이 맡았던 것이죠. 그래서 요셉의 역할은 권징하고 혹은 치리하는 그런 역할을 맡았던 것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순결함을 지키는 그런 역할을 요셉이 맡았던 것이죠. 그리고 요셉이 채색 옷을 입은 것을 통해서도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우리 3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으로 그를 위하여 채색 옷을 지었더니. 아멘. 우리는 또 이 말씀을 야곱이 요셉을 다른 아들들과 다르게 차별하여서 더 특별하게 사랑하여서 채색 옷을 입혀줬다, 나는 너를 특별히 사랑해 라고 하는 의미로서 채색 옷을 줬다라고 오해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무슨 요셉은 더 사랑하기 때문에 비단 옷을 입혀주고 그래서 항상 요셉을 옆에 두면서 다른 아들들은 멸시하는 그런 야곱의 모습이 아닌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나타나는 옷이라고 하는 기능은요, 신분과 직분을 나타내는 수단입니다. 선지자의 대표라고 할 수 있는 엘리야는 털옷을 입고 가죽띠를 띠면서 특별한 복장으로 사람들에게 다가가 선지자임을 드러냈죠. 그리고 마지막 선지자였던 세례 요한도 마찬가지로 엘리야와 같은 특별한 복장, 즉 약대 털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런 특별한 복장을 하고 선지자적 역할을 감당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보면 야곱은 요셉에게 선지자적인 직분을 부여한 것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직분에 권위를 주기 위해서 너는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선지자적 직분을 받은 자야 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이 채색 옷을 입힌 것이지, 다른 아들들보다 더 사랑하기 때문에, 더 이쁘기 때문에, 더 뭔가 해주고 싶어서 이런 채색 옷을 입혀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요셉은 하나님의 계시를 전하죠. 우리 5절로 7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매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아멘. 요셉이 선지자적 역할을 맡았다고 확언할 수 있는 궁극적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계시를 전하는 자였기 때문입니다. 즉 요셉은 꿈을 꾸었습니다. 이 꿈은 단순히 밤에 자다가 꾸게 되는 그런 꿈이 아니었습니다. 요셉의 꿈은 하나님의 계시였습니다. 앞으로 되어질 일에 대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에 대한 큰 그림을 요셉에게 계시로서 보여준 것이지요. 구약시대에는 하나님은 이렇게 꿈으로, 환상으로, 현현하심으로 특별한 계시를 나타내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구약시대에는 성경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런 특별한 방식을 통해서 이런 특별 계시를 나타내 보여주셨던 것이지요. 그래서 오늘날에는, 성경이 완성된 오늘날에는 더 이상 이렇게 꿈으로 혹은 환상으로 혹은 하나님의 현현으로 우리에게 계시를 전달해 주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지난밤에 어떤 꿈을 꾸셨나요? 그 꿈은 하나님의 계시가 아닙니다. 이 꿈은 굉장히 선명해서 뭔가 메시지가 있는 것 같은데 아닙니다. 그냥 개꿈입니다. 여러분, 거기에 특별한 의미를 부여해서 하나님이 뭔가 이거 뜻이 있는 것 같은데, 여러분 그런 생각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저도 꿈을 자주 꾸지는 않지만 한 번 꿈을 꿀 때 굉장히 뚜렷하게 꿈을 꿀 때가 있어요. 저는 어떤 꿈을 주로 꾸냐 하면, 설교 시간이 됐는데, 예배 시간이 됐는데 제가 아무런 준비를 하지 않고 있는 꿈, 설교 준비를 하지 않았는데 주일 아침이 된 거예요. 저는 그냥 일반 복장을 하고 교회 왔는데 성도님들이 쫙 앉아있는 그런 꿈. 그럴 때 무슨 설교를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꿈을 한 번씩 꿉니다. 예전에 제가 다른 큰 교회에서 사역을 할 때 새벽 기도를 맡은 순서였는데 그날 꿈을 꿨어요. 그런데 새벽에 갔더니 사람들은 앉아있는데 제 순서라고 말합니다. 근데 제가 준비가 안 됐다고 말했어요. 그랬더니 옆에 있는 전도사님이, 이번에 교회 살림을 맡고 계시는 장로님이 무서운 장로님이신데 그 장로님에게 한 대 맞을 거라고 그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를 어떡하나, 어떻게 맞지? 이를 악물어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깨보니까 꿈이었습니다. 우리 이런 꿈을 자주 꾸죠?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주로 이렇게 마음속에 갖고 있는 것들을 꿈을 꿉니다. 그러나 그 꿈이 계시는 아닙니다. 그 꿈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특별한 메시지를 주기 위해서 주는 꿈이 아닙니다. 그러나 요셉의 때는 이런 성경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꿈으로 이렇게 계시를 주셨던 것이죠. 요셉은 꿈속에서 자신이 묶은 곡식단이, 형제들이 묶은 곡식단을 중심에 두고 형제들이 묶은 곡식단이 자신이 묶은 곡식단에 절하는 그런 꿈을 꾸었습니다. 그래서 이 꿈을 형제들에게 그대로 전하게 되죠. 그리고 요셉은 또 꿈을 꾸게 됩니다. 우리 9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 말씀 시작.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열한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아멘. 이번에는 해와 달과 열한별이 자신에게 절하는 그런 꿈을 꾸었습니다. 이 꿈을 그대로 전하게 되자 형제들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화가 났죠. 미워했죠. 이게 어떤 의미냐? 그러면 우리들이 11곡식단 그리고 11별이 너에게 절을 한다는 얘기냐? 너는 우리의 섬김을 받는다는 얘기냐? 라고 하면서 화를 내고 이런 분노를 나타내 모이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사실 요셉은 이 꿈이 하나님의 계시라든지 또 이 꿈이 갖고 있는 분명한 의미를 완벽하게 이해하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꿈을 그대로 형제들에게 말하게 될 때 형제들의 반응이 우리는 예측이 되지만 요셉은 그것을 예측 못한 것을 보았을 때 그 꿈의 의미라든지 그 꿈의 성격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러나 어쨌든 요셉은 자신이 받은 계시를 형들에게 있는 그대로 전하는 선지자적 사명을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가감없이 말이죠. 이렇게 요셉은 야곱의 후손들 중에서 선지자적인 역할을 맡은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하는 자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셉은 의도가 그랬든 그렇지 않았든 있는 그대로 하나님의 계시를 전하는 그런 일을 감당했던 것이죠.
반면에 거짓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하지 않고 사람들이 듣고 싶어하는 말을 외치는 자입니다. 사람들이 듣고 싶어하는 말, 사람들이 좋아하는 말, 사람들이 감동하는 말, 이런 말을 남발하는, 그런 말만 하는 그런 존재를 우리는 거짓 선지자라고 한다는 것이죠. 예레미야 6장 14절에 거짓 선지자의 특징을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주보에 있는데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6장 14절인데 죄송합니다. 있네요. 6장 1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내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여기면서 말하기를 평강하다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없도다. 아멘. 이 예레미야 당시의 거짓 선지자들은 사람들에게 평강하다 평강하다 라고 말한다는 것이죠. 내 백성들의 상처, 내 백성들의 죄악을 가볍게 여기면서 그 죄에 대해서 지적하지 아니하고 그 악에 대해서 찌르지 아니하고 가볍게 여기면서 괜찮아 괜찮아 잘하고 있어 잘하고 있어 라고 하는 말만 남발한다는 것이죠. 오늘날에도 이러한 교회들, 이러한 목사들이 적지 않습니다. 죄를 지적하지 않고 회개를 가르치지 않고 그저 그냥 사람들이 좋아하는 말, 감동하는 말만 하는 교회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것이죠. 요셉처럼 꿈을 가지세요. 하나님이 그 꿈을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요셉을 보세요. 어려움을 겪고 나중에 총리가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결국에 그렇게 높은 자리로 올려주실 것입니다 라고 하는 희망 고문적인, 그러나 듣기에는 너무나도 좋은 이런 메시지들만 한국교회 안에 가득한다는 것이죠. 아무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잘 되게 해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건강하게 해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부요하게 해주실 것입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은 평강할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세요. 믿는 대로 됩니다. 이런 말들 얼마나 듣기 좋습니까? 저도 이런 말만 하고 싶어요. 그럼 여러분 얼마나 좋겠습니까? 주일날 이렇게 힘들게 교회에 왔는데 회개하세요.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이런 길을 우리에게 원하십니다. 우리는 오늘의 이런 세상적인 모든 더러움을 벗어내고 베델로 올라가야 됩니다 라고 하는, 들으면은 내가 뭔가 잘못하고 있는 것 같고 내가 지금 죄를 짓는 것 같고 교회 오면 맨날 회개하라고만 하고 참 마음이 불편한데 이런 메시지들을 전하면 사람들은 마음이 시원해지고 감동을 받고 힘이 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날에 이런 유머와 개그, 감동적인 어떤 인물의 스토리를 잘 버무려서 이렇게 사람들의 귀를 간지럽혀주는 목사는 거짓 선지자일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성경은 인간의 죄악으로 가득한 책입니다. 성경이 폭로하는 우리의 현실은 결코 아름답지도 감동적이지도 정의롭지도 않습니다. 우리의 모습은, 성경이 비추고 있는 우리의 모습은 추하고 더럽다라고 하는 것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펼쳐진 진리의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선악과를 입에 물고 태어나 선악을 스스로 판단하기를 좋아하는 저와 여러분들은 자신이 악하다는 것을 받아들이기가 힘들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나름 잘하고 있고 나는 나름 열심히 하고 있고 물론 완전하진 않지만 그래도 비교적 선하게 살고 있다고 나름 생각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다 이런 생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늘 듣고 싶은 말은 어떤 말이냐면 잘하고 있어, 이 말입니다. 잘하고 있어. 그리고 그래도 나름 훌륭하십니다. 이런 말을 우리는 너무나도 듣고 싶어 한다고요. 그러나 성경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 정도면 잘하고 있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여전히 회개하라고 외치고 있는 것이죠. 따라서 참된 목사는 강단에서 여러분들에게 회개를 요청하는 목사입니다. 참된 목사는 여러분들의 죄를 들추어내는 목사입니다. 그래서 참된 목사에게 설교를 듣는 여러분들의 마음은 감동적이거나 시원하거나 힘이 나야 되는 것이 아니라 불편해야 됩니다. 주일 아침에 여러분들은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불편해야 되는 거예요. 왜 나는 이렇게 살지 못하는가? 왜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이렇게 믿음이 없는가? 나는 왜 여전히 베델로 올라가지 못하고 이 세계에 머물러 있는가에 대한 탄식이 여러분들에게 나와야 되는 것이죠. 또 그렇게 연약한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면서 가슴을 쳐야 하는 것이 참된 교회의 모습이고 참된 성도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마음이 불편하셔야 됩니다. 물론 이건 한 부분입니다. 물론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있죠.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이 있죠. 그러나 한편으로는 이런 것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이 가까이 가면 여러분들은 불편하셔야 됩니다. 우리 목사님 너무 좋아. 우리 목사님 늘 항상 함께 있고 싶어. 물론 저는 그러면 너무 좋겠지만 목사님이 갑자기 나한테 다가오는데 또 무슨 잔소리를 하실까 이런 생각이 여러분들이 좀 들으셔야 한다는 것이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도 인간적으로는 여러분들에게 듣기 좋은 말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야 여러분들도 저를 사랑해주고 교회도 빨리 성장할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미움을 받아도 교회가 더디 성장해도 성장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하는 교회가 참된 교회이며 참된 목사라는 것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요셉이 이렇게 형제들 중에서 특별한 직분을 받게 되고 하나님의 계시를 있는 그대로 전하게 되자 당연히 형들은 요셉을 미워하게 되었고 자연스럽게 요셉을 공격하게 됩니다. 우리 4절 5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 5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며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아멘. 자신들의 죄를 아버지께 고하고 자신들을 치리하며 자신들의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하는 요셉을 그 형제들은 미워했습니다. 죽이려고까지 했죠. 그래서 18절 20절 말씀 우리 보시면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8절로 20절 말씀입니다. 시작.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아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라고 형제들은 말하고 있지만 이 말은 굉장히 좀 멋있어 보이죠. 그래서 옛날에 굉장히 많이 팔리던 책 제목이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이 꿈은 아까도 제가 얘기했다시피 그런 비전을 가진 사람. 그래서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자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는 사실 원어적으로 살펴보면 이 말은 그렇게 멋진 말이 아닙니다. 조롱하는 말입니다. 저 꿈쟁이가 오는구나. 이상한 꿈을 꾸는 그런 자가 오는구나. 라고 하는 조롱하는 투의 말이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형제들은 다음과 같이 요셉을 공격하죠. 채색 옷을 벗겨버립니다. 우리 23절 24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3, 24절 시작.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매 그의 형들이 요셉의 옷 그가 입은 채색 옷을 벗기고 그를 잡아 구덩이에 던지니 그 구덩이는 빈 것이라 그 속에 물이 없었더라. 아멘. 요셉의 형들이 요셉의 채색 옷을 벗겨버립니다. 이것은 단순한 질투심의 표현이 아닙니다. 아버지가 요셉을 더 사랑하니 그 사랑의 표현이 채색 옷이니 이걸 벗겨버려야지. 이게 아니고 그 직분에 대한 공격입니다. 이 요셉이 가진 이 선지자적 직분에 대한 공격인 것이지요. 왜 너만 이런 채색 옷을 입느냐? 왜 너만 선지자직을 갖고 있느냐? 도대체 넌 뭐가 잘났기에? 너는 나보다 나은 것이 도대체 무엇이기에 이런 귀중한 직분을 받느냐라는 식인 것이지요. 요셉이 가졌던 특별한 직분에 대한 자격지심, 이런 분노들을 형들은 가지고 있었던 것이지요. 그래서 요셉을 결국 팔아버립니다. 우리 27절, 28절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고 그에게 우리 손을 대지 말자. 그는 우리의 동생이요 우리의 혈육이니라 하매 그의 형제들이 청종하였더라. 그때 미디안 사람 상인들이 지나가고 있는지라.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서 끌어올리고 은 20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매 그 상인들이 요셉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아멘. 요셉의 형들은 요셉을 죽이기보다 미디안 상인들에게 팔아버리는 방법을 택합니다. 그래서 형들은 은 20에 요셉을 팔아버리죠. 혈육을 죽였을 때보다 노예로 팔아버리는 것이 비교적 죄책감이 덜 들고 또 경제적 이득까지 얻을 수 있으니 형제들에게 있어서 일석이조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에게 이렇게 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또 여기에서 발견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에 대한 공격은 역사 속에서 언제나 있어 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전했던 선지자 모세에게도 공격이 있었죠. 우리 주보를 보시면 민수기 12장 1절 2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구스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그들이 이르되 여기서 모세야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매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아멘. 모세가 이방 여인을 취하게 되자 미리암은 모세가 홀로 가진 이 선지자 사역에 대해 비방을 했습니다. 물론 하나의 구실이었죠. 물론 이것이 모세가 잘못했느냐 안 했느냐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것을 구실로 삼아서 미리암은 모세만 가지고 있는 선지자적 사역에 대해 공격을 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왜 모세와만 말씀하시느냐? 우리와가도 말씀할 수 있지 않느냐라고 이렇게 선지자직에 대한 공격을 퍼부었습니다. 그러자 결국 미리암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문둥병에 걸리고 말았죠. 또 시간이 지나서 나중에 엘리사 선지자는 베델에 올라가게 되었을 때 아이들까지도 이 엘리사 선지자를 조롱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열왕기하 2장 23절 말씀 주보에 있는데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엘리사가 거기서 베델로 올라가더니 그가 길에서 올라갈 때 작은 아이들이 성읍에서 나와 그를 조롱하여 이르되 대머리여 올라가라 대머리여 올라가라 하는지라. 아멘. 베델에 있던 아이들이 엘리사 선지자를 보자 대머리여 올라가라 대머리여 올라가라 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엘리사 선지자의 외모에 대한 조롱이죠. 또 뿐만 아니라 하늘로 올라갔던 엘리야처럼 자신들의 죄를 늘 둘치던 그 엘리야처럼 너도 하늘로 꺼져버려라 라고 하는 비아냥거리는 그런 말이었습니다. 배척의 말이었습니다. 너도 사라져버려라 라고 하는 말이었던 것이지요. 아무것도 모르는 아이들조차도 선지자를 멸시하고 조롱하는 타락한 시대의 모습이었습니다. 이들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암콤 2마리가 나와서 이 아이들 42명을 찢어 죽이는 결과가 나타나게 되죠. 또 유다의 망국을 예언하고 유다 백성들의 죄를 지적했던 예레미야 선지자도 공격을 받았습니다. 이로 인해 예레미야는 살해 위협을 받았고 구덩이에 던져지고 고통을 받았습니다.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유다는 망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일은 참 선지자이신 예수님에게도 그대로 나타났습니다. 사실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은 앞으로 오시는 참 선지자이신 예수님을 모형하죠. 그래서 예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 예언하던 사람들이 구약의 선지자였습니다. 예수님은 선지자의 모든 예언, 즉 하나님의 말씀을 육신으로 완벽하게 이루시고자 오신 영원한 선지자, 참 선지자셨습니다. 예수님은 그의 공생의 사역 가운데 끊임없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과 서기관들과 논쟁하셨고 그들의 어리석음과 그들의 죄를 지적하셨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입니다. 그렇게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예수님은 그들로부터 미움을 받았습니다. 살해 위협을 받으셨습니다. 결국 그들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셨죠. 그런데 여러분, 이 요셉의 이야기와 이 요셉의 선지자적인 상황과 그래서 받은 고통과 예수님이 당하셨던 고통의 이야기가 묘하게 오버랩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또 살펴볼 수 있습니다. 영원한 선지자이신 참 선지자이신 예수님께서도 요셉처럼 옷벗김을 당하신 것이지요. 요한복음 19장 2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보를 보시면서 시작. 군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취하여 네 깃에 나눠 각각 한 깃씩 얻고 속옷도 취하니 이 속옷은 호지 아니하고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도 옷벗김을 당하셨습니다. 심지어 속옷까지도 다 벗겨지셨습니다. 또 예수님도 요셉처럼 은 몇 개에 팔리셨죠. 마태복음 26장 15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려느냐 하니 그들이 은 30을 달아주거늘.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아버렸습니다. 은 30개에 예수님을 팔아버렸죠. 요셉은 은 20개의 형제들에 의해서 팔렸는데 예수님은 제자에 의해서 은 30에 팔려버리셨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요셉은
선지자 요셉은 참 선지자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모형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오직 은혜 교회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의 선지자는 누구입니까? 오늘날 요셉의 역할을 하는 자들은 누구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하는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 모두입니다. 선지자 직분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전하셨으므로 선지자직을 완성하셨습니다. 때문에 오늘날 선지자라 할 수 있는 사람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모든 선지자직을 완성하셨기 때문에 그 이후로 더 이상 선지자는 필요 없습니다. 더 이상 선지자는 없습니다. 선지자적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다면 참 선지자이신 예수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선지자적 역할을 하는 사람들인 것이죠. 예수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또 목사님들을 향해서 세우신 선지자 이런 표현을 하게 되는데, 사실 성경 신학적으로 본다면 그런 표현은 잘못된 표현입니다. 목사는 다만 말씀 맡은 자로서 교회에서 말씀을 전하는 역할을 맡은 자이지 선지자가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날에도 여전히 신사도 운동을 하는 사람들 가운데서는 자신이 선지자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강남에 가면 사랑하는 교회라고 하는 변승우 목사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자신을 자칭 선지자, 사도라고 말합니다. 성경의 구속사적 진전을 모르는 무지한 사람이거나 아니면 더 이상 끊어진,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선지자직을 자신이 얻었다라고 말하는 굉장히 교만한 사람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 교회를 이단교회라고 말합니다. 한국 교회는 대부분 그 목사를 향해서 이단 목사라고 말하죠. 그래서 자신이 선지자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99% 이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 모두가 선지자적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들입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해야 할 사명들이 있기 때문이죠. 우리는 이 세상의 악과 이 세상 사람들의 죄를 지적해야 할 사명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변 사람들에게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라고 하는 말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말은 사실 그 이면에 다른 메시지가 숨겨져 있죠. 예수 믿지 아니하면 구원받지 못하고, 예수 믿지 아니하면 심판받아 지옥 갑니다 라고 하는 말이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다 라고 하는 말에 이면에 숨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하는 이 진리의 복음에는요, 멸망의 증거가 함께 따라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세상 사람들에게 이러한 복음을 전하게 될 때 필연적으로 나타나는 세상의 반응은 미움입니다. 세상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하죠. 왜 예수만 믿어야 천국에 가냐? 너희들은 왜 그렇게 배타적이냐? 왜 예수만 믿어야 하냐? 나름대로 착하게 살고 나름대로 각자의 종교를 가지고 신실하게 살아가면 나름의 구원에 있지 않겠느냐? 왜 그렇게 너희들은 독선적이고 이기적이고 배타적이냐? 라고 하는 손가락질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러한 반응은 구약시대도 있어 왔고 예수님 당시에도 있어 왔고 2000년 교회 역사 속에서 계속 있어 왔던 것입니다.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죠. 주보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1절 1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오늘날 교회가 세상의 미움을 받고 있죠. 물론 여기에는 교회의 잘못이 굉장히 큽니다. 목사님들의 잘못, 그리고 또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적용하지 못하고 자기 멋대로 적용함을 통해서 나타나는 갈등과 분열 속에서 세상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는 경우가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본질적으로 세상은 교회를 미워하게 되어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우리를 거스르고 우리에게 악한 말을 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기뻐해라. 너희가 세상에 욕을 먹고 있느냐? 너희가 전한 그 복음 때문에, 너희가 전한 그 말씀 때문에 너희가 그렇게 세상에 욕을 먹고 있느냐? 배타적이다, 독선적이다, 이기적이다, 자기들밖에 모른다라고 하는 말을 듣고 있느냐?
기뻐해라. 너희의 상이 하늘에서 크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불편해하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은 세상과 타협하고 있는 건지 아닌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너무나도 둥글둥글한 그리스도인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믿는 자로서의 맛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맛 잃은 소금이 되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과 비슷해져서 세상 사람들도 좋아하는 세상 사람들도 다 받아들이는 그런 둥글둥글해져 버린 그리스도인이 되어버린 것은 아닌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바른 신앙을 갖고 있다면, 여러분들이 분명한 신앙을 갖고 있다면, 성경적 신앙을 갖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누군가에게 미움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것은, 요셉은 불신자들에게 공격받지 않았습니다. 요셉은 형제들에게 공격을 받았어요. 그들은 이스라엘의 후손, 즉 교회의 일원이었습니다. 구약 교회의 일원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요셉이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하자 요셉을 공격합니다. 교회가 교회를 공격하는 꼴인 것이지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도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죽이지 않았어요. 언약의 자손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였습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더 세밀하고 분명하게 전하는 교회는 교회로부터 공격을 받습니다. 제가 개척을 하고, 사실 저도 혈기가 있죠. 젊다 보니까 혈기가 있어서 설교를 하다가 가끔씩 한국 교회를 비판하는, 한국 교회의 잘못된 비성경적인 부분에 대해서 비판하는 이런 설교를 많이 했죠. 그런데 저는 나름대로 제 소신 있게 설교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제가 받은 은혜대로, 제가 배운 대로, 또 제가 바르다라고 하는 생각대로 한국교회의 금전적인 문제라든지 한국교회의 여러 정치적인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설교를 했을 때, 기존의 다른 교회에서 혹은 다른 목사님들이 저에 대해서 불편해하고 저에 대해서 또 공격을 하는 그런 경우를 저도 경험을 했습니다. 이렇게 반응을 하는 것이죠. 그래? 그럼 우리는 틀렸다는 말이야? 강목사 교회는 그렇게 하면, 그러면 그게 옳다고 말하면, 그럼 우리가 하는 이 교회는 잘못됐다는 말이야? 이런 식으로 공격하고 또 마음을 이렇게 상하게 만드는 그런 일들이 저도 있었습니다. 저는 그게 잘못됐다, 그 교회가 잘못됐다, 그 목사님이 잘못됐다, 이런 표현을 한 것이 아니라 저는 그냥 성경에 있는 대로 제가 배운 대로 전했을 뿐인데 그런 반응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교회가 바른교육주의 교회로, 정말 성경적인 교회로 세워가면 세워갈수록 세상뿐만 아니라 다른 교회의 공격까지도 받는다는 것을 여러분 유념하셔야 됩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선지자적 사명을 감당해야 하죠. 때로는 손가락질을 받아도, 때로는 미움을 받아도 우리는 진리의 나팔수가 되어야 합니다. 사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대의를 따르지 아니하고 좁은 길, 십자가의 길을 걸으면서 우리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우리는 묵묵히 따라가야 할 것입니다. 요셉은 그 길을 걸었고, 구약의 선지자들, 참 선지자들도 그 길을 걸었고, 영원한 선지자이신 예수님도 그 길을 걸었습니다. 우리 역시 부족하지만, 정말 우리 아무것도 아니지만, 우리는 한국교회 안에 수에 셀 가치도 없는 작고 연약한 교회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알아주시겠지라고 생각하면서 오늘의 이 사명 묵묵히 감당해내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